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이어서 오늘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묵시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어와 어구, 아주 세밀한 데까지 다 해석해내려고 하는 고집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지적 욕구가 만족되면서 그 지도자의 해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이죠.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되 처음에는 낭독하는 것을 듣는 거, 그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은 그 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한 단어, 한 어구에 머물 수 없고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7 이는 뭐고 7 나팔은 뭐고 각각의 색깔의 말은 뭐고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되고 항상 개론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바 속의 여인을 볼 때 어제 봤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재건 공사하는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 메시아 예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영생할 것이요. 믿음을 거부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영벌이 있으리라. 영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이 복음은 양균형이 있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나갑니다. 에바 속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에바는 뭐고 여인은 뭐고 이 신할 땅은 또 뭐냐? 신할 땅은 바벨론이죠. 그리고 납조각은 뭐고 이것을 싣고 날아가는 두 여인 또 학은 또 뭐냐? 이것은 분명한 심판의 집행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신상은 분명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 심판의 확실성, 완벽성을 상징한다면 에바 속 여인은 그 심판의 신속성, 그 심판의 방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바는요, 여러분, 죄악을 측정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곡물을 다는, 약 15대 정도 담을 수 있는 흔한 이스라엘의 측정 기구입니다. 곡물 측정 기구. 곡물 측정 기구 중에 가장 좀 큰 것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위에 45kg 정도 되는 납덩이가 턱 얹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무거운 납덩이로 덮으니까 못 열겠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들이우고 계신 무거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바 안에 곡물이 막 쌓이는 것처럼 이제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 율법의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십계명, 율법의 요약에 적혀 있다 그랬죠. 핑계를 못 댑니다. 그들 위에 탁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수록 이제 죄책이 쌓이는 것이죠.
나는 교회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책이 쌓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양심,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의 원리를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에바는 큰 측정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곡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또 남았네. 좀 더 있어도 되겠네 하다가 어느 순간 뚜껑이 턱 덮여가지고 그게 날아가가지고 신할 땅에 딱 옮겨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고 심판에 이르리니 뜨거운 지옥불이 꺼질 일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제 죽음 전에 말씀하시죠. 나 승천해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도 처소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할 땅, 그들의 지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양측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천국,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좋은 거 얘기하죠. 동시에 반대도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거리낄까 봐 그거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 지옥불이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마귀와 함께 정죄당하는 것이 있다. 목사님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최첨단 과학기술과 통신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이 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주님이 공기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까불 수 없어요. 복음이 주는 영광과 동시에 복음을 거절했을 때 오는 정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보통 음녀,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게 남녀를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불법의 사람, 불법의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남녀 차별적 용어가 아니고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성도 여인이요. 여기서 음녀도 죄인도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도 여성 명사죠. 의롭고 정결한 여인이 될 것이냐, 죄악을 즐기면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정결하고 준비된 처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에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명백합니다. 죄악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한도를 넘으면 징벌을 받을 수 없다.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뚜껑 닫히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그 에바가 이제 신할 땅으로 날아가죠. 9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누굴까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렇죠. 타락한 천사, 심판을 집행하는 악한 이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혼이 떠나고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펄전 설교를 읽어보세요. 아주 매력적인 청교도적인 글이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보다 더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아 보이고 우월해 보였는데 철저히 심부름꾼으로 와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죽음이고요. 악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악의 천사가, 루시퍼와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그 에바를 들고 무시무시한 신할 땅에 악인을 심어놓습니다. 바로 지옥을 예비해놓고 그것으로 떨어뜨릴 악의 천사가 똑같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죽음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주는 약속과 위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물러 터진 분으로 생각할 오류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엄정하신 분이요. 심판을 정확하게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세속 역사도 보시라고요. 악한 통치자들,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한 황제는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다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어. 그러므로 납덩이가 뚜껑이 찰 때까지 에바에 들어찬 곡물이 측정 가능한 것처럼 에바 속 죄악도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와 기도가 물질적이며 측량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이 시간이 물질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때가 딱 차서 메시아가 이제 오신 거예요. 측정 가능해요. 죄악도 측정 가능해요. 임계치가 넘으면 심판이 시행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것도 갈렙처럼 주님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생존케 하신 일은 할 일이 있어 그래요. 구체적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죠. 그 일을 다 이루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선교사를 돕는 것이든 나가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명하신 일을 딱 마무리하면 에바가 차면 가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언제까지나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임계체가 딱 되면 주님이 데려가셔요. 그리고 신할 땅에 딱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차야 돼요. 기도가 차야 된다고요. 70년이 차야 포로로 간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기도 한번 툭 내던지고 왜 안 이루어져요? 주님께 따지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기도가 차야 된다.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이제 차겠죠. 그리고 기도가 차면서 우리의 간절함도 깊어지고요. 어제도 우리 봤잖아요. 스가랴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간절함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간절함도 꽉 차지 않았는데 답을 주면 고맙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끙끙대고 궁금해가지고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꽉 차야 답이 올 때 그렇지 하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주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주님은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지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납처럼 완고해져서 가라앉아 자기의 업적과 의를 의지하는 자, 신할 땅은 이제 바벨탑이 선 곳이잖아요. 거기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거부하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신자를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측량기구가 가득 채워지면 그 육중한 심판 덩어리가 무거운 진노가 떨어져서 죄인을 때려 부수게 될 것이니 산아 날 가리어라 하늘아 날 가리어라 할 그때가 오기 전에 속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비신자가 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위로가 들어오고 심판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순간에 벌써 적색등이 켜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신할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오늘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